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좀 다니엘에게서 환상을 풀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더라.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말한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긴 뿔이 이 바사를 말합니다.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더라. 페르시아가 강해진 것을 말하죠.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용소가 서쪽에서 왔다. 이 한 순용소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전쟁의 신이죠. 아주 강력한 전쟁의 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그 6절에 있는 것처럼 두 뿔 가진 순양 다가서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서 성내어 수양을 쳐서 두 뿔을 꺾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쌓았던 헬라 제국이 메대와 바사를 부서뜨리는 걸 말하죠. 멸망시켰죠. 멸망시켰고, 그리고 이 순용사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도 전쟁이 시지만 젊은 나이에 죽어말죠. 그 대신에 헌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더라. 이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이 헬라 제국을 통치할 때입니다. 극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 나서 땅을 향해 힘이 커지고 하늘 군대에 미칠 것만 커졌다. 짓밟히고 본문에 보면은 스스로 높아져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어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이가 말하되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한 이와 묻되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 성소와 백성이 내중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2300주야까지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마지막 이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파괴한 이 무지막지한 이 권력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때 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하나님의 선, 그 속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세계 역사의 중요한 흐름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속에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성소에 대한 박해 이런 모든 것까지 예언이 되고 있죠. 이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유대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박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 바른 척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조상 탓, 부모 탓, 이웃 탓, 이게 탓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닥친 환난도 우리가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 삶에 닥치는 환란이 다른 사람 탓이다. 이건 전혀 힘을 주지 못하는 무력한 공허한 목소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내가 당한 환란에 대해서도 그래서 나라 탓, 대통령 탓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사회 탓, 환경 탓, 목회자 탓하십니까? 목사 탓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이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사건들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 땅을 향해서, 유대 나라를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제사를 향해서 엄청난 박해가 행해져도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유대 땅을, 하나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적용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친 많은 환란이 있죠. 이 로마서 5장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속에서 나를 품으셨고 나와 화해하셨습니다. 나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렸고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이 선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베푸시는 선물, 십자가 속에서 값없이 주시는 많은 사랑과 호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은 전적으로 100%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속에서 부활의 영광 속에서 성령의 강림함 속에서 이 땅에 진동하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다는 온 세계를 이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꾸 큰 환난은 많이 일어나겠죠. 재정적으로 환난하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마음 아프신 일이 벌어집니까? 또 몸이 아파서 요즘도 코로나 걱정하고 있다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열 때문에 기침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또 다른 기타 질병으로 아파하십니까? 또 부모와 관계, 자녀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동료 관계 속에 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당하는 자꾸 큰 환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우리 앞에 닥친 자꾸 큰 환난 앞에서 즐거워하자. 네, 즐거워하자. 이것이 로마서의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자꾸 큰 닥친 환난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환난을 즐거워하자. 이 환난을 기뻐하자.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나아가자. 즐거워하는 신앙. 우리는 조그만 고난이 닥쳐도 위축되고 조그만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조그만 환난이 닥쳐도 낙심하고 조그만 환난이 닥쳐도 마음이 줄어들고 조그만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믿음의 회의에 빠지고 그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로마서의 이 위대한 고백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복된 날이 됩시다.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는 그 신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 거룩한 땅,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향한 이 지독한 박해가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선한 일을 이루시라는 위대한 역사임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자꾸 그 많은 환란을 우리가 즐거워합시다. 왜 즐거워합니까? 환란은 바로 우리에게 인내를 낳는다. 우리에게 참는 사람, 오래 참는 인격을 빚어간다. 성령 안에 있는 오래 참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갈 것이다. 우리가 참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성급해하고 작은 일에도 서툴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인내로써 우리가 오래 참는 기간으로 삼고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연다. 우리를 단련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단련시켜서 달인이 되게 하셔서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은 넘쳐나고 이 소망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웅터오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소망이고 그 소망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알고 이 소망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소망 앞에 주님 앞에 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그 하나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환란을 즐거워하고 그 환란이 여러분의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날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